오늘은 How to Pray, 어떻게 기도하는가 강해의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책은 1975년에 무려 1900쇄를 기록했던 책입니다. 지금은 물론 2000쇄가 훨씬 넘었겠죠. 기도에 관해서 가장 훌륭한 책으로 제가 꼽고 싶습니다.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제가 두 번째 챕터 2장에 이르렀습니다. 제목은 스트레칭 기도의 놀라운 능력,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런 제목인데 제가 좀 더 이 제목으로 바꿔봤습니다. 스트레칭 기도의 놀라운 능력. 스트레칭 아시죠? 네. 쫙 뻗는, 아주 건강에 좋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에 쭉 하늘 끝까지 솟아오른 이 건물은 미국 뉴욕의 One World Trade Center, 달리 얘기하면 프리덤 타워, 자유의 타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미국의 아주 새로운 상징이죠. 뉴욕의 새로운 상징입니다.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위가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스트레칭, 아주 건물이 위로 쫙 스트레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스트레칭, 기도가 스트레칭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이 상황의 배경은 야고보 사도가 끌려가서 이제 참수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수제자 베드로가, 수속 사도 베드로가 또 끌려갔습니다. 아마 다음 날쯤 처형이 되고 순교할 것으로 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밖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가 이 성경 그 문맥의 전부를 보게 되면 저들이 밤늦게까지 하나님께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 우리는 스트레칭 기도의 놀라운 능력, 아주 위대한 능력, 강력한 능력, 세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특별히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다른 어떤 목석에게 우리가 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확실하게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가 보통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비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기도를 특별히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그저 동서남북으로 막 이렇게 방황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으로 그렇게 머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제목에도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비효과적인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만약에 그냥 서둘러 마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음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아마 더 없어질 것입니다. 많은 기도가 쓸모가 없습니다.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그 잡다한 생각에
이리저리 내가 끌려다니다가 그 시간에 아무런 기도의 성취도 없이 마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발전된 기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비는 소원,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필요, 이 필요를 우리가 그 필요로 마음에 가득 차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 하는 이런 의식보다는 그저 나의 그 소원, 나의 필요, 여기에 나의 기도 제목 이런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기도인데요. 네, 효과적인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하고 의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드리는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특별히 그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는 그 하나님께라고 하는 문구를 성령께서 거기에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 의미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 분명하고 생생한 의식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을 분명히 그리고 생생하게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굽어 살피시고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또한 내가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하는 분명한 인식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바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바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바를 주신다고 하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트레칭 기도에 세 가지 교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의식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바를 들으신다고 하는 걸 확신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우리 마음을 북돋고 우리 마음을 스스로가 그렇게 동기를 부여해서 그래 믿어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연적으로 아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할 때 처음부터 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작정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간구하고 하기 이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도록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왼쪽에 보시는 저 이 건물은 아랍에미리트 왕국의 두바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건물입니다. 유명한 건물이죠.
네. 높이가 거의 1km에 달합니다. 829.8m. 엘리베이터를 타고 124층까지 올라가는데 단 1분이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저기를 만약에 걸어서 올라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뭐 다리가 약한 사람은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효과적인 기도,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 기도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스트레칭 기도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옛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에서는 엑테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뻗치다, 뻗다, stretch it out 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뻗는, 네, 이 팔과 다리를 쭉 뻗는 그런 스트레칭처럼 우리 영혼의 스트레칭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그 소원이 최대한 뻗치는 그런 이 상태, 마음의 상태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동일한 단어를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이 간절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이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이 원어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엑테네스테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까 엑테네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뜻인데요. 스트레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혼이 아주 거의 완전 한계점까지 그렇게 예수님의 권외와 예수님의 강렬한 소원과 예수님의 고통스러울 정도의 그 소원이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예수님의 전 영혼이 거기에 쏟아 부어진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기도한 사람은 없지만 찰스 피니 같은 분은 기도를 너무 강렬하게 해서 코피가 터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을 자기가 봤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얼마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간절한 정말 아주 내 그 심장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그 기도인가 하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영혼을 아주 그냥 내 이 기도에 쏟아붓는 것, 표현되는 것, 강렬하고 고통스러운 소원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영혼이 스트레칭하는 이 기도가 바로 간절히 기도한다.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도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 strong crying이라고 이렇게 영어를 번역을 했던데요. 아주 심한 통곡도 아주 심한 통곡을 하면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이게 바로 그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서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구약에 보면 한 어머니가 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이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중보 기도를 부탁한다.
힘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이 용어, 수나 거니 조마이라고 하는 이 원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것은 함께 이 스크럼을 짜고 이 상대방 이 경기할 때 그 팀과 부딪히는, 그리고 이 병사들이 이 전투할 때 저쪽 상대방 군대와 함께 백병전을 벌일 때 그때 함께 그 힘을 같이 해서 나가는 그런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Strive together, struggle 뭐 이런 용어를 여기에서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경기할 때, 군인들이 전투할 때 그때 아주 분투하는, 그런데 뭐 자기의 그 영혼 몸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그렇게 그 경기도 하고 전투도 벌이는데요. 기도가 그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하듯이 마치 올림픽에서 이 금메달을 앞에 이제 최종적으로 놔두고 이 최종적인 이 결승전을 벌일 때 그런 아주 힘을 같이 하는, 또 이 정말 백병전을 할 때 그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분투하고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피크닉 가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건 아주 생과 사를 가르는 그런 무서운 전투, 그런 그 분투, 이 정신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야곱도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의 천사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밤을 샜습니다. 씨름을 하는 동안에 야곱이 놓지 않고, 이 주의 천사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었습니다. 축복을 해주기 전까지는 가시지 못하게 그렇게 붙들었습니다. 새벽까지 이 싸움이 지속이 됐는데 이제 노라고 하니까 그때 야곱이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한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여기에 이 간곡한, 간절한 이런 그 기도가 그 영혼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주시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주시지 않으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그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릴 때도 있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먼저 잠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이 요구한 바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나에게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야곱은 밤이 새면서 그 기도를 하고, 결국은 그 기도에 어떤 그 비등점, 기도가 이제 물이 끓는, 그래서 물이 다 끓는, 기도가 정말 아주 다 끓는, 그래서 아주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까지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가 시작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게 됩니다. 응답을 못 받습니다. 여기에 야곱이 만약에 중간에 그만뒀더라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냥 가십시오, 이랬더라면 야곱은 아마 다음날 죽었을지 모릅니다. 재산 다 뺏기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여기 그분은 아주 못된 재판관입니다. 자주 그 못된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못된 재판관이지만 기댈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호소할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가서 이제 이 과부가, 힘없는 과부가 요청을 합니다. 내 원수에 대해서 내 원한 이걸 좀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이 못된 재판관이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못된 재판관이 안 들어주는데, 마음에 사무친 원한의 감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서 이 못된 재판관에게 나가니까 이 재판관이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아주 학을 띈 겁니다. 네.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얼마나 사무친 감정을 가지고 나왔든지 결국은 이 못된 재판관이 감복을 했습니다. 아니, 감복했다기보다는 아주 두 손을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과부가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는, 이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응답이 되지 않으면 저는 그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내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내 호소를 계속하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여기에 이런 그 간절한 기도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과부의 원한 기도에 대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네, 원한을 풀어주신다. 밤낮 부르짖는,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또 들어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우리가 많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나면 기도한 내용도 잊어버려요. 기도한 제목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뭘 위해서 기도했지? 네. 그런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고 하는 게 여기 성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아주 원한에 사무친 바로 그런 기도. 24시간 그냥 계속 내 마음속에서 활활활활 이 불타오르는 그런 기도. 이 기도를 이 성경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스트레칭 기도, 또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우리가 볼 때는 늦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고 나의 소원을 듣지 않으시고 나의 필요에 공급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비등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한 간절함과 그만한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다 쏟아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 영혼을 쏟아붓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조금만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관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고자 하는 그런 죽기 아니면 살기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 영혼을 다 쏟아부으면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안 들어주시겠는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온 영혼을 쏟아붓는 것, 내가 하나님께 막 잡고 매달리고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실 수 없습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여기에 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믿으니까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내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믿는 것이 너무 절실하고, 내가 믿는 것이 너무 간절하고, 내가 믿는 것이 너무 크고 너무 절대적이고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 바로 그 기도는 영혼에 스트레칭하는 그 기도, 온 영혼이, 내 온 영혼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그런 그 간절한 그 기도,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연주를 들어봐도, 어떤 그 성악가 혹은 뭐 피아니스트 혹은 바이올리니스트, 이런 사람들이 연주할 때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하면 그거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 영혼을 다 넣어서 그냥, 거기 어떤 성악가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그 어떤 역에서 슬픈 역을 하고 뭐 호소하는 역을 하고 할 때 막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마리아 칼라스 같은 그 오페라 같은 데 할 때 보면은 그 미미 같은 역할 할 때 아버지께 그 자기의 결혼을 응낙해달라고 막 그렇게 호소할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아주 그렇게 노래하고, 끝난 다음에도 그냥 계속 자기가 그 감정에 잠겨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위대한 그런 성악가다. 저거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온 영혼을 담아서 거기 부르는구나. 그때 우리가 박수가 나오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내 영혼을 다 거기다 쏟아붓고 그냥 정말 죽기 살기로 원하는 온 마음을 다해 쏟아부으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바로 그게 믿음이라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칭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냥 억지로 내가 그런 감정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이런 기도를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네. 그게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존 메가더 같은 그런 위대한 강해 설교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이 교통을 말한다. 인터커뮤니케이션. 여기 성령께서 간절한 탄식으로 이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 탄식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기도를 막 도우시게 되면 제임스 보이스 같은 또 유명한 설교자가 그런 표현을 했죠. 우리 안에 이 성령 하나님이 그 기도하신 그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왜 듣지 않으시겠는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기도가 성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 기도는 어떻게 드려질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습니까?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도우심을 요청할 때 언제까지 도우심을 요청합니까? 올 때까지. 성령의 도우심이 올 때까지. 때로는 1시간을 기도해도 그렇게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 기다려야 됩니다. 충분히 시간을 내야 됩니다. 기도는 값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기도는 하다가 안 되면 내가 다른 거 하지 이렇게 해서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씨름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아주 그런 너무너무 귀중한 너무너무 아주 큰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스트레칭 기도의 한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죠. 다니엘 9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 영혼이 그만큼 가난해져 있고 그만큼 간절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럼 구약에만 이렇습니까? 신약에는 안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4장 보니까 각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이런 기도 사도 바울도 금식하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던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기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여기는 교회가 그렇게 했나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간절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기 원하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이 세계를 위해 쓰기 원하십니까? 그런 간절한 기도가 금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첫 주자로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위대한 이 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택해서 이 세계 선교의 위대한 이 새로운 장을 여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금식하면서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부르시는 음성, 성령의 사명을 맡기시는 음성이 나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따로 세웠습니다. 이제 보내야 됩니다. 보내면 그냥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셨으니까 보내면 되겠지. 이게 아니었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기도 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는 것은 얻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그때 여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스트레칭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합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에 이제 밑에 큰 이 부분은 라인강입니다. 그런데 이제 라인강 쪽으로 저쪽에서 한 이 지류가 또 강이 흘러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물이 하나로 만납니다. 독일의 한 도시의 광경인데요. 이렇게 서로 만나서 한 물줄기를 이루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여기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이 기도도 능력이 있지만 합하여서 하는 기도는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 기도를 함께 합시다라고 어떤 제목을 설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땅에서 합심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합심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어떤 이 주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합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또 역사하셔야 됩니다.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한 마음이 되도록 성령이 모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성령이 부담으로 안겨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담으로 안겨주시지 않은 기도들은 대부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한 마음.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한 마음이 이 사람 마음에도 저 성도 마음에도 저분 마음에도 다 마음에 짓누릅니다.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 어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음에 아주 부담이 됩니다. 부흥을 위해서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이게 한꺼번에 교회에 임하게 될 때 여기에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에 대한 큰 마음 그리고 부담 저들이 그래서 함께 금식하면서 왜냐하면 부담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것을 이 부담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 큰 부흥 운동들이 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헤브리디즈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북쪽의 맨 위에 큰 루이스 섬에 일어났던 큰 부흥도 거기에 이 젊은이들이 형편없이 이 교회를 떠나고 타락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80이 넘은 이 시니어 할머니 두 분이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어떤 날 저들이 모여서 거의 밤을 새면서 하나님의 이 개입이 있으시도록 부흥을 주시도록 저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단비를 그 섬 전체에 내리시게 되는데 지난 세기의 가장 위대한 부흥 가운데 하나였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면 한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레칭 기도.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간절히 우리 온 영혼을 담는 그 기도 그리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나의 죄악, 당신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가 나 대신 여러분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걸 대신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속죄의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심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그 십자가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이라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아시고 믿으시고 영접하시면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스트레칭 기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 또 간절한 기도, 스트레칭 기도를 하라. 앞으로 스트레칭 기도, 아주 그 용어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 나는 반드시 스트레칭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내 영혼을 전부 담는 아주 정말 분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여기에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왼쪽에 메뉴의 맨 아래 보시면 노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선교헌금에 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나 생각할 때 강하고 진실한 내 친구 내 생애를 완전히 바꿔줬네. 주님만이 진실한 내 친구 진실한 예수님 죄와 어둠 속에 나 헤매일 때 예수님은 날 구원하셨네. 강하고 인자한 팔로 안으셨네.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